저희가 15%까지 사실상 예배를 위해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 그리고 또 중보기도팀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중순 우리 그 브레이크가 끝나고 그 학교 브레이크가 끝나면서 더 어떻게 이 정부 지침이 완화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 큰빛교회 다운타운도 대면 예배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달만 더, 3주 정도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는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로 사실은 마지막 우리 성령의 멈출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마지막 시간인데요. 또 오늘은 또 종려주일이기도 하죠. 종려주일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환성과 찬양을 받으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 받으시면서 입성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곳이기도 하죠. 구약을 읽어보면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높여지고 실천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둘러보셨을 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징적으로 다음날 이 무화과 나무에 풀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상징적으로 저주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 왜 애꿎은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사실은 이 열매 없는, 허울만 있고 겉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열매가 없고 하나님께 다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없는 이 종교,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셨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 부분 영상, 요즘은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한국 요식업계의 대부 이 백종원 대표가요, 대한민국의 자영업, 이 골목에 있는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점을 발견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골목 상권을 살리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사실은 한 번도 이거를 찾아서 본 적은 없는데 우연치 않게 이 짤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 꼬치집이었는데, 이 꼬치집에 이 백종원 대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더니 첫 마디가 심상치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사장님 또 캐릭터 하나 특이하시네. 이 사람은 이 방송을 데뷔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꼬치집 사장이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이 보이는 데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는 것처럼 이 백종원 대표가 그 주방을 훅 둘러보는데요, 여기저기서 이 청소를 평소에 안 하고 관리를 안 한 이 흔적과 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백종원 대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장을 부르라고 한 다음에 이제 사장과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제가 보는데요, 제 마음이 다 쪼그라들고 제가 더 너무 무섭더라고요. 조금 인텐스하긴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한 3분 정도 되는데 이거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서 너 이게 목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막 느껴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여러분, 우리가 감춘다고 감추고 겉에 보이는 부분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겸손하게 오세요. 친절한 마음으로 오시지만 정말 예리한 그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성령님과 함께 spiritual inventory 체크를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운동환 전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광고해 주셨지만, 여러분,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시에 이번에는 줌으로 이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저희가 한 번도 사실은 이 코비드-19 팬데믹 이후로 온 성도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줌도 사실은 100명이 제한이 항상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 줌 계정을 업그레이드하면서 300명까지 저희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큰빛교회 다운타운 성도라고 하신 분들 다 같이 함께 오셔서 우리 정말 매일매일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이 spiritual inventory check, 정말 내 마음을 둘러보시고 조명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썩어 문드러져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 고난주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을 둘러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깊게 보시는 3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질문들을 3가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진 않은가요? 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진 않은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하면 근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근심인가? 그거 아닙니다.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이유. 30절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근심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하심과 성령님의 그 멈출 수 없는 역사와 교통하심에 달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릴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잊어버리고 수없이 많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치와 세상적인 논리로 억측하고 오해하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뤄내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셔서,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둘러보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없는가?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요,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요, 구원을 또 살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뭐 좀 기도도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가, 어느 날 내가 기분이 좀 안 좋고 감정적으로 상해 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그냥 흔들려 버리는,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전에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쭉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1장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한 칸만 앞으로 보여주시면 이 1A와 1B로 여러분 그 주보에 다 나옵니다. 1A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1B 새 사람을 입으라. 이 1A와 1B를 제가 같이 하나를 묶어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1A와 1B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은 것이고요. 그 다음 구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문구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은 것이고 동시에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이 벗었다라는 말 과거 시제로 나오고요. 입었다라는 말도 과거 시제로 나옵니다. 헬라어에서 과거 시제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적으로 이전에 완성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사람은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옛사람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국말로 성경을 읽으면 사실은 좀 헷갈릴 때가 많고요. 이게 좀 문법적으로 오역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이 성경을 그래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가이드가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국말로 읽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벗어버리고 입으라라는 말이요, 이 명령, imperative로 나오지 않고 이게 infinitive verb입니다. 부동사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게 뭔지는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성도의 영혼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의로 말미암아 얻어내어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문자와 유학생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가 된다. 그렇게 우리의 스테러스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눈에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죠. 그게 1A와 1B였죠. 그럼 2는 뭐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 이 개정개혁은 좀 오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심령에서 영이란 이 Holy Spirit,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그거는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일은 하루에 12번도 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의 주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인용했지만 길성남 교수의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23절에서 사도가 사용한 부정사 아나네우스타이는
부정 과거 시제인 첫째와 셋째 부정사와는 달리 현재 시제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회적으로 일어나지만, 새로워지는 것은 성도의 전 삶의 여정에서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여 그 본성과 삶에서 온전한 새사람이 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성령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엇나간단 말이에요. 가끔씩 좀 이렇게 죄인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부여받은 그 새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의 의미예요.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done deal.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씨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오늘도 내가 옛사람이니까 오늘도 내가 벗었다 입었다를 내가 해야겠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어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결정해버리는 그런 우리 안에 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에 대한 평가보다 내 자신의 나에 대한 평가에 더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더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열매 없는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변화 없는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무기력한, 능력을 상실한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종교생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경노하게 했던 것, 아까 그 백종원 대표의 그 표정 보실, 표정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실 때 참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로부터 썩게 하셨던 것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우리의 열매 없는, 능력 없는 이 종교 생활을 우리가 빨리 청산하고 빨리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행동이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러보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이 이웃에 대한 사랑,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을 완전히 깡그리 상실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래, 성전에 이 재물 파는 거 내가 허용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여러분 빌미 삼아서 아주 비싼 값으로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이 셰켈이라고 하는 이 화폐를 지정해 놓고 그 셰켈을 그 당시에 유통되었던 데나리온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데 성전세가 너무너무 비싼 거죠.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그 성전을 관리하는, 운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관리자들의 주머니는 더 두둑해지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이윤, 권력 구조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때리셨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아주 격앙된 모습으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매매 현장, 그 사람들이 돈이 오고 갔던 그 현장은 원래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이니까 너 아예 그냥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마라가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방인의 뜰에서 같이 기도라도 하자. 이렇게 여러분 이방인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걸 보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곧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런 열매 없는 생명을 품지 못하는 내가 먹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탐욕, 돈 벌고 막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가득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거할 수 없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을 수 없는 그런 마음, 예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할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어떤 이웃인가요? 나는 어떤 이웃인가?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웃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파트는 복음 선포, 두 번째 파트는 복음 적용.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의 그 모든 복음 적용은요 10중 8구 공동체로 끝나요.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입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어떻게 아냐? 내가 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목장과 가정과 내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에베소서 후반부에 이제 계속 쭉 이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빛의 자녀가 되라고, 이 어두운 세상에 거룩한 빛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상전과 종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 모든 권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사랑 안에서 거해라. 사랑 안에서 행해라. Walk in love.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해봐야 되는 질문이 있다. 나는 어떤 이웃인가가 먼저가 아니라 내게 이웃이 있는가? 여러분, 이웃이 있으세요? 날로 디지털화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제는 팬데믹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이웃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팬데믹은 곧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끝날 거예요. 또 다른 병마가 또 찾아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정말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또 그때를 또 막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팬데믹 기간에 이 진정한 이웃을 사실 우리가 만나게, 그런 여러분 기회가, 그런 기회로 여러분 삶에 작용됐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바랍니다. 정말 내 이웃이, 내가 이웃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지만, 아, 정말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었구나, 이 목장이 정말 나의 이웃이었구나.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정말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을 찾기가 힘든 시대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 자,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떤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의 영역입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이웃에게. 말의 영역. 에베소서 4장 25절과 29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은혜가 끼쳐지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덕이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말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내 삶이 변화하는 것을 체험해 보아야지만이 비로소 우리의 말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의 입술 위에 손을 얹고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우리가 학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풀려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곤고한 자들을 위로받고 은혜가 끼쳐지는 그런 이웃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낙심된 사람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내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율법의 영역이에요. 율법의 영역.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을 깨달으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잘 읽어보십시오.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그 규례들이 있고 율법들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건가?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That's minimum. 적어도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그 도둑질만 안 하면 율법은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까지 해서는 좋은 이웃이 되긴 힘들어요. 나 도둑질은 안 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옆 사람에게. 도둑질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이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좋은 이웃은요, 도둑질 대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율법의 정신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깨달은 배우자라면 하지 마라. 율법을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간음하지 않으면 다 합니까? 난 간음 안 했잖아. 무관심했고, 그리고 대화도 없었고, 서로 별로 이렇게 위해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나는 간음은 안 했잖아. 여러분, 그럼 다 합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되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우러러 따르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뭐 아내가 남편을 막 찬양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는 아니죠. 그럼에도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깎아내리지 않고. 남편이 집안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집안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막 받으려고 구걸구걸 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냐? 세 번째 영역, 관계의 영역이에요. 저는 참 이 말씀 전하기 참 힘듭니다. 이 관계가 참 어려워요.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오래 참으심으로, 얼마나 나이스하게 저를 인도하셨는지.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대할 때 참 불친절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바쁘니까, 이것저것 할 게 많으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얼마나 이 말씀 오늘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저 사람이 죄지어서 원래 당연한 거야. 저 사람 잘못인데 뭐. 도와는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추궁하기가 너무 빠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 하나하나 다 추궁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 딱 보여도 바로 추궁하지 않으세요. 참고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아주 돌려서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쉬운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까지 가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나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정말 신뢰했던 사람이었을수록 여러분, 그 신뢰가 깨지고, 여러분, 그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요, 수습하고 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해야 돼, 이게 여러분 불가능하더라고요. 터무니없이, 교리적인 접근으로는 이게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말로 여러분 친절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깊은 내면적인 수준에까지 내려가서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교리적인, 머릿속에 있는 지식적으로는 이걸 doesn't work. 그것이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에서부터 체내화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 희노애락의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 중에서 가장 정제되기 힘들고
이 가장 우리가 사실 억누를 수밖에 없게 되는 감정이요, 이 anger입니다. 노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을 그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체크해주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대부분이 그냥 막 억누르죠. 그냥 겉으로만, 속에는 막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겉으로만 친절한 척, 상냥한 척, 괜찮은 척,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화병이죠, 화병.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요. 에베소 4장 26절 1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이 구절을 다시 원어대로 해석하면 분을 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명령어가요, 분을 내라고 나와요. Be angry. 하지만 죄는 짓지 말아라. 무슨 말이죠? 화를 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분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건 뭐예요?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다라고. 왜냐하면 마음속에 분을 품고 그 분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여러분, 이것은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억누르면 기형적인 다른 모습으로 돌출되는 게 감정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밖으로 explode 하느냐, 안에서 implode 하느냐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그로 말미암은 결과는요, 동일하게 비참해요. 밖으로 폭발하는 축적된 분노는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막 뭐 집에 던지고 막 욕하고 참다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 유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니까 사람들이 막 벙찌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31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노함, 분냄, 이게 뭐냐? exploding 하는 거예요. 분을 그때그때 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다루지를 못해서 축적되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완전한 에너지로 폭발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되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데 후회할 말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평생 동안 상처되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마귀가 틈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폭발하는 분노의 피해자는 대부분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속담도 있잖아요. 종묘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이 사람 왜 이래? 다 관계 서먹해지고 깨지고 어그러지고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틈인 거죠. 반면에 우리 안으로 폭발하는 임플로션하는 분노는요, 사람의 내면을 완전 메마르게 해요. 이렇게 분노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믿지를 못합니다. 오픈업을 못해요.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벽을 쳐요. 관계가 너무 친밀해지는 것을 기피하고 적당선을 항상 지키는 것에 집착합니다. 조금만 선을 넘으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걸 이제 패시브 어그레시브한 그런 비헤이비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뭐 팀 안에 어떤 이렇게 같이 회사나 뭐 이런 안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대놓고 반대도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이런 틈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더 사이를 벌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풀리지 않는 분노의 감정을 부추겨서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물론 타인들과의 친밀감도 가지지 못하도록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을 고립시켜 놓은 거죠. 여러분, 고립되어져 있는 사람처럼 마귀의 유혹과 거짓말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공동체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마귀가 언제든지 와서 두드려 패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혹에 빠집니다. 잘 빠져요.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혼자 있는데 어차피. 그럼 죄책감에 더 스스로를 고립해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유혹에 빠지게 되고, 더 깊은 죄책감에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이 끊임없는 악순환,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여러분,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말라고. 이 악순환이 시작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도둑이 왜 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우리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는, 완전 그냥 영적 불구자가 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빤히 보이는데 그거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이 마음 상태가 점검되어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말,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그냥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무작정적으로 그냥 억누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노가요, 밖으로 됐든 안으로 됐든 폭발하기 전에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뭔가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편 기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걸 정말 잘해요.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무작정 억눌렀다면 이런 거 안 썼겠죠.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쏟아내죠. 벤팅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그 억울함, 그 슬픔, 친구들에게 받았던 배신감, 좌절감, 자책감, 자기 비하, 이 수없이 많은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시와 노래로 승화해요. 운율에 맞춰서 고민을 통해서 예술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토대로 쓴 시와 노래를 공적 예배 장소에서 공동체 앞에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투명한 삶을 백성들 앞에 공개할 수 있었을까? 대표적인 예로 시편 51편이에요. 머릿말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의 일생에 가장 수치스러웠을 그 스캔들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시로 정제했어요. 다루었어요.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요, 죄가 없어서 당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음을 알게,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스스로 시편을 써보는 걸 좀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나누라는 이 말씀, 그런 부담은 절대 안 드립니다. 저도 못 나누는데요. 저도 가끔씩 혼자서 막 써내려가요. 저의 마음에 있는 분노들, 억울함들,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때마다 막 일어나는 생각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이 있으시다면 되도록이면 그 사람을 만나고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게 분을 내는 거예요. 대화는 원래 저도 많이 얘기했지만 대놓고 화내는 거라고 하잖아요. I language, I statement로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너는 왜 그랬니? 아큐스토리하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은 이랬다. 나의 감정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다. 그럼 여러분, 웬만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서 웬만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입니다. 사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분을 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곳이 아무리 깨끗해도 예수님은 우리 내면 구석구석에 있는 그 시꺼멓게 따들어간 상처 찌끄러기들을 보십니다. 이거 이렇게 방치해 놓을 거야? 이렇게 이거 방치해 놓고서 너가 어떻게 말씀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오랜 시간 방치해 두었던 우리 안에 이 어두움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종원 대표의 그 영상을 보면서 보는 내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시작되고 두 번째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변화해 나가고 있나요? 더 maybe became worse. 작년에 이맘때 나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1년 동안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집에서만 있고 너무 지금 제가 우울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상처 찌꺼기들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함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He sees the depth of your heart, but loves you the same.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여, welcome. I welcome you into my heart. I welcome you into my heart, in my life. Have your way with me. 예수님이 주님 되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세요. 나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나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